먼저 거룩한 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더 홀리원, 거룩한 자.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거룩한 자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ly One 해서 거룩한 자. 근데 그 거룩한 자가 한 분, 거룩하신 분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분명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에 말씀을 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하루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The Son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of가 소유격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근데 이 거룩한 자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영어 성경에 So the Holy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자. 근데 그 거룩한 자가 뭐라고 일컫느냐? Behold the Son of God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격이 아니라 속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해석됨으로써 하나님이신 아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5절을 정리하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신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동격으로서 하나님이신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 잠깐 보여드립니다. 엘로힘과 야훼는 다른 신이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오르다, 로드가서의 진짜 뜻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내용을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아신다 해도 원어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어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속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해서 여기 야훼 하나님이라고 3장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야훼는 이제 우리말로 여호와라 하지만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모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예위에 아세르 예위에라고 되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원어 성경에 그것은 뭐냐면 예위란 말이 뭐냐면 나는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위 아세르 예위에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을 것이라 했죠? 창세기 19장에 이제 야훼 이레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1560년 제네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는 하나님은 그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있으려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가 있으려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야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야훼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3세기나 4세기에 그때 번역됐던 성경의 그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야훼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 예루살렘 성경도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가 분명 이제 우리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는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는 있으려 한다. 그것이 야훼입니다. 자, 근데 야훼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시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절에 있어서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 3장 21절 22절이.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제 원어를 모른다면 그런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언어 성경을 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보다 보면 맞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뒷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만,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매주 있습니다. 2주에 좀 빠질 뻔 했어요. 그래서 2주는 뭐 하지? 라고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정리해가지고, 거룩한 자, 더 홀리원 이를 이제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번에는 이제 주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레위 사람이 뭐냐?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 있고 그 후손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성전 기물을 옮긴다든지 정리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을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왕입니까? 왕은 아닙니까? 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어떤 왕의 모습처럼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왕이다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왕 같은 이 단어가 뭐냐면 실은 원어의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하죠? 그럼 꽃은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 아름다움이 이게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하면 그 꽃 자체가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은 왕 아니에요. 근데 왕의 모습처럼 그런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법을 썼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실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했는데 이 왕이 뭐냐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런데 이제 뭐예요 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여왕의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왕위에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명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 되어야 돼요. 계시록 1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도 뭐냐면 형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왕 같은 하면 그 제사장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왕의 모습 같은 어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에 있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왕에 있으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두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냐? 왕이다. 왕이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래야만 이제 레위기가 풀리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3장에 있어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야훼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지파는 일을 하고 한 지파가 이제 그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행하는데 다 거기서 이제 나는 소출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동참한 분들이 다 같이 섬기는 거죠. 그와 같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5장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레위인이 뭐예요? 찬송하죠. 그리고 악기를 다루죠. 그러지 않습니까? 악기를 다루는데 나팔 부는 누구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은 제사만 지는 줄 아는데 나팔을 불어요. 그러죠? 이게 레위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또 더 보시겠습니다.
때에 역대하 7장 6절에 보시면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야훼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야훼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야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했습니다. 자, 레위 사람으로 야훼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화를 준비 찬송합시다.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찬송을 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야훼 인자심이 여호와를 감사케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게 찬송입니다. 제사장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왕이 레위 사람을 야훼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야훼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했어요. 자, 하나님께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이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느냐? 야훼께서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러니까 야훼께서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에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해라 해서 그 야훼의 명대로 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도 하나님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찬송을 하다 보면 그 찬송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죠. 그래서 그러한 찬송가를 듣고 부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먼저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에스겔 22장에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고 멸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나서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다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는데,
내가 뭘 탁 쳐서라도 어떤 내가 저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하고 돌아가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럼 그 자매님만 그러냐?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는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죠? 답이 뻔히 나와요.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자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큰 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야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야훼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야훼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지자이고 야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막지를 못했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왕에게 사실들을 이야기했는데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야 가서 싸우소서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한 선지자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선지자만 그러지 않고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올바로 믿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역시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좀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그런 꿈을 끼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지자는 뭐 있느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 어떤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시인했으니까 천국 갈 겁니다. 듣기는 좋은 소리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찌하면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고급하리로다 있습니다. 네. 다시 말을 바꾼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되어서 정말 울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 하지 않습니까? 이사 61장에 주 야훼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주 야훼 신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61장에 주 야훼 성령이 스프릿 대문자예요. 그렇죠? 성령이 해야 되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내시는데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야훼 따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주 야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그러니까 어떤 갚아주는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야에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간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하시면서 이제 포로된 자를 이제 갇힌 자를 놓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서 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의의 나무 곧 야에 심으신 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만나보면,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에 심으신 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까? 의의 나무가 아닙니까? 의의 나무가 아니에요. 악한 나무인 것입니다. 의의 나무는 내가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지금 엉터리가 번역해서 그러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는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니까요.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를 믿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아주 몇 억가는 5억가는 이제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수입차가 있는데 그 차를 어떤 택배 기사가 뒤를 받아버렸어요. 기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가 이제 자기가 받아놓고 차가 서 있는데 가서 뒤로 받아버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어떨까요? 알잖아요. 자기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몇억 가는 차를 갖다 받아버렸으니 이제 몇 천만 원이 그냥 금방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용차 주인이 따뜻거리면서 보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수입차 수입주였어요. 수입 자동차 이제 한국 지점장이죠. 그걸 이제 그게 우리 사장입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뜬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울었어요. 내가 이제 이게 몇 천만 원 아무리 저기 가도 5천만 원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거 수리비라도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막 혈성 내려앉는 거죠. 우니까 따뜻거려서 보냈어요. 이 사람이 울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믿으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낮춰버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된 것이 오늘날 잘못된 성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하면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의인하면 뭐냐? 야훼께서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 야훼께서 심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민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걸림이 되느냐? 그들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뽑혀낸 거야. 그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건 가짜 믿음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저 개인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하는데 그게 걸림이 돼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넘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넘어진 거지, 네?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제가 저 변명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이 종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해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왜? 내가 잠시는 어떤 그 사람 기분 맞출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시죠? 어머니께서 제가 표현하면 어머니께 탁 털어놓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가면 뭐하냐? 자매님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제 가면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려니까 이제 1인실로 옮겼어요. 복수가 차고 이러게 되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있다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사자가 와서 어머니가 막 돌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이 어머니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날 아침에 동문이 가버렸는데 복수가 빠지며 동문이 돌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야 이혼을 하든 말든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만약에 그 교회 가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알았어요?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해서 마음 고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천사가 왔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임종할 때도 어머니께서 주님과 함께 천사가 왔다 하면서 가자 하시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누구든지 어떤 당신 그러고 천국 못 갑니다 하면 다 기분 나빠서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 갈지 뭐.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있어요, 현실은.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걸 고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리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까 의의 나무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죠. 악한 나무는 뭡니까? 악한 열매 맺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잃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말은 자신은 악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다고요? 익혀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저에게 그렇게 계속 공격이고 얼마 전에도 공격했어요. 목사님 그때 그랬죠? 나 그래서 교회 안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옮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거 죽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듣기가 싫거든. 응? 내가 어떤 전하는 어떤 말씀이 어떤 걸림이 되고 기분 나쁘거든. 그냥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썩어 빠진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소홀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면 의가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죠? 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국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 아니요 하라. 예수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거든지 저거든지.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여러분을 어떤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내가 잘못된지 어쩐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뉘우치고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언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회개고 그게 요한일서에서 자백인 것입니다. 자비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비라는 뜻이니까 이 이야기니까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시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자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입니까? 아닙니까? 해당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 그것은,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데 실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스탠드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몇 번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집사람에게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그걸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냐면 어떤 것을 두고서 저한테 묻지 않고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다시 또 더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행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여러분 생각도 하는 것이 죄예요. 왜? 나의 주는 주님이신데 주님 제쳐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안 여쭙습니까? 여쭙죠. 또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여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마시고 너 가 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술객으로 생을 마쳐버립니다. 여호수아에서 죄가 뭐냐?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행하는 자체가 전부 죄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1시간 후에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1시간 후에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어떤 지혜롭게 판단하지만은 몰라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분에게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가지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롭다, 이렇게 생각한 게 지루와 이 방법이 좋아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 사원에서 그 내용에서 나오다시피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지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심이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12 제자들을 둘씩 해서 보냅니다. 너희 가서 무슨 말할까 생각지 마라. 염려하지 마. 말하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저 간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 성령께서 내 이야기 하라고 할까요? 정말요. 저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또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자는 성령이신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때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증거가
3년 넘게 지금 했어요. 3년 넘게.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의 책을 보니까, 천국에서 예배를 봅니다, 분명. 설교자도 있고, 말씀 듣는 자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항상 주님이십니다. 주님에서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왜? 예수와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로서 그렇게 고난받으셨어?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는데 저를 나타낼까요? 정말요. 저 나타낼 것은 없습니다. 저 나타내봐야 뭐가 보일까요? 예? 예. 인간 구린내밖에 나지 않아요. 응? 그러죠? 예. 선다식이나 이러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인간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만 계속 높였습니다. 말씀 자리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누구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와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또 성령께서 성령에서 기도할 때 빨리 떠나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라 한데도 저는 증거하다 가겠습니다 해서 안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전해라 했던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결박당할 줄 알면서도 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았었어요. 주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 자랑은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진 것밖에 없지 않아요? 뭐 잘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앞에 계시고 주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한 나무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에 나무는 주님이 심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도가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용서해 준 걸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너 또 이제는 그렇지 절대 묻지 않은 분이에요.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옛 육신의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되면 그래요. 그러죠? 예, 그래서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인도하십시오. 우리 이쪽도 초점 여기다 맞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크 켜야 돼.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홍여사입니다. 저는 뭐 이제는 성경이 겁나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게 정말 두렵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은 말 한마디 더 붙이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간증한 거 막 하고 싶지만 이제 언제부터 안 해볼란다.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제 19년도에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이러다가 다쳤는데 그 허리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허리가 아파 쭉 컸는데 어느 날 또 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근데 허리가 아픈데 시험을 어찌 봅니까? 그래 요거 낫고 좀 시험 보고 했으면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느닷없이 그날 저기 내일 시험 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춤도 못 뱉고 인나지도 못하는데 시험을 보라는데 그래 악을 물고 갔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어찌고로 시험 보러 갔어요.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려면 몸을 완전히 엎져서 저 밑에서부터 떼어 올라오는데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하면서 이제 어찌그럼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한 일주일 후나 부른다도 막 그 뒷날부터 또 나오라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했지만은 가서 일할 것이 칫솔질도 못했어요. 요거 칫솔이 요리 와야 돼요. 기침도 못하고 똥도 못 산뒤 그 전에 이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대요. 근데 허리가 하도 아파서 한 15일 정도 놀다가 허리가 아픈데 야 어디가 이렇게 아파 이럴까 그러고 이제 MRI를 찍었는데 찍고 지하철에 올라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너무 수술을 한다는데 어디가 어찌서 좀 봅시다 그러고 그냥 화면을 보여주는데 척추가 이렇게 딱 있다면 옆에가 신경이 이만한 삐져나왔더만요. 그래 그 필름 다른 데가 수술을 하는데 그 필름을 주라 했어요 제가. 그 나오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이제 저는 하나님을 영접한 뒤부터 지금까지 이 몸이 어디가 아프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제 그제 요걸 쭉 제가 말하고 뭐 생활한 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 딱 그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께 제일 짓고 나서 제일 자복하고 참 그냥 잘못 쓴다는 게 아니고 이 해결한 게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울면서. 그래 이제 낳고 그런 걸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아 이것도 뭔가 내가 누구를 잘못했구나. 한마디 생각한 게 같이 이런 조공이 아무것도 올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원하는 거야.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한 10일 같이 하면서 날인 날마다
지가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나가 볼 때는 거스리고 그래 내가 하다가도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다가 한 번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게 잼매줘서 이렇게 그냥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내가 자상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물건 들 사람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 용집 사람 용집만 하지 이걸 들 사람이 아닌데 누사들 와갖고는 우리 보고 저것 좀 옮겨주라는 거예요. 황당하도 막 그 사람들이 맨날 상하처럼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해라 우리 기수자 보고. 그래 가고 또 나는 그 100짜리 빔을 딱 든데 끔떡한 거예요. 그 나 아프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오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옮긴 거야 내가. 그 100kg 된 빔을 둘이서 그때부터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나왔는데 이 배가 조공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무시하고 속으로 무시하고 막 악을 품고 더러운 인간을 잼매줘서 이렇게 힘들게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뒤에 이렇게 허리가 아팠거든요. 끔찍했거든요. 그래 그 생각이 딱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허리는 아프지만은 이제 시험 합격하고 이제 이루라 해서 한 거예요. 해도 아픈 거야. 뭐 체조는 말할 수도 없고 옆에서 허리 아프냐 했으면 조금 아프다고 반장이 말하면 허리 아프면 안 쓰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나다본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양현기가 와갖고 이거 수술해야 돼요. 형님 절대 하지 마요. 자기도 다리를 긋고 있는 동안을 다니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남을 미우고 뭘 하면은 욕으로 그러면 꼭 무슨 내 몸을 아프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나 못된 일을 없이 얘기했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께 해결로 그래 수술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사본 거예요. 참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저께 또 지금 손가락 요만한 부숴갖고 그때도 또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악을 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막 조금씩 또 손가락에 띵띵 부숴갖고 그런 증세가 와요. 그래서 야, 또 나가 또 얼마나 또 알아요. 제가 막 악을 품고 이야기한 걸.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그냥 그 뒤날 딱 없어지고. 그래 몸이 아픈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이 아프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으로 사람을 미우고 같은 좌우지간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못한 생각을 하니까 저 몸은 아프대요. 그래서 그걸 딱 몸이 아프기 전에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행위도 안 하고 참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 지금 저 기도 제목이도 면하기 전에 깨끗하게 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말을 해놓고 두드러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면 또 낫게 해주고 이게 반복되기가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참 더럽구나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진짜 나만 깨끔 저건 우리 동료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 뭐 거기 전에 죄짓기 두드러 맞고 낫기 전에 깨끗하게 하자 그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잘났던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은 행위로 간다면은 이 세상 사람은 다 가도 저는 못 가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악합니다. 저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행위로 간다면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 허락하셔서 그 보이를 믿어서 갑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요.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간증 허락하니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프다는 어떤 형제 이야기 때문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여간 좀은 안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어떤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그냥 몸이 아파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알고
또 이제 기도하면 또 낫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것도 잘 때라고 때리는 거지 못 때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